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여 박수 올리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어제 새벽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2강 설교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이 설교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가 좀 특이해요.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실상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아주 긴급한 경고이자 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 첫째는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그냥 한번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계속해서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바로 이 분별력을 잃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렸던 거죠. 설교에서는 이게 단순히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태라고까지 말합니다. 둘째, 그럼 이 교회가 완전히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남은 것은 그냥 쓸모없는 찌꺼기가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작은 회복의 불씨라는 겁니다. 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고 희망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결국 그냥 꺼져버리고 말아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려는 결단 그리고 실천이 없다면 그나마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서 완전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정말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교는 영적 침체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발견했다면 그걸 붙잡고 반드시 깨어나 다시 일어서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오늘 93강입니다. 2절, 3장 2절 중반 이후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오늘 본문 한번 중요한 낱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대우 앞에서 면전에서 에노피온 에르가 행동 행위들 우리 사역 실천되는 모든 것들 다 에르가에 해당이 되죠. 온전한 페플레로메나 채워진 완성된 목적에 도달한 상태 하나님의 기대값에 채워진 상태를 말하죠. 오늘 여기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가득 채우다, 성취하다, 부정, 포함, 우면, 헤우레카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못하였느니 우가르 아니다. 왜냐하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을 포함할 때 원래 찾는다, 발견하다 의미지만은 부정 포함시에는 의미상 찾지 못한다.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행위에 도달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뒤에 가면 몇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기대에 찬 사람들이 바로 한두 절 밑에 내려가면은 몇 사람은 그래도 인정을 받아. 그러나 상당수가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여기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 시작.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이 완성된 상태로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더 중요한 단어 하나 아까 있다 그랬죠. 페플레로메나. 이 말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목적에 도달하는 상태.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족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값에 차야 되는데 사대교회가 그런 것이 못 됐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음이 아니라 행위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미완성, 미달, 불충분이 있었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가장 산맥의 중요한 봉우리가 되는 거죠. 첫째는 오늘 본문은 사람의 눈에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완성이다. 사대교회가 사람의 눈에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미완성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완성이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마는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충족하는 그 기대값,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 기대값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에 내가 미완성된다면 그것이 책망거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대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평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하는 것은 책망입니다. 미달됐어요. 미완성됐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왜 사대교회가 살았지만은 죽었다는 판정을 받는, 죽어가는 그 판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행위 문제, 행위 문제. 네 행위가 내 눈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음도 온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충족의 사대교회가 미달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착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행위를 중요시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게 아멘 했다면 아멘 하신 분이 진짜 그것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합니까?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행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 문제.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로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뒤돌아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 준 거에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나 기도 생활하는 거나 봉사나 전도나 모든 부분 직분 감당하는 것까지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값에 내가 충족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하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와도, 우리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든지
예배 끝나면 또 끝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왔으면 그 기도하든지. 어떤 사람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 때 직장 때문에 한 사람들은 미리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차를 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될 중간에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다 끝까지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이제 주여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러면 일어나고 가요. 그 사람은 전에도 기도 안 했어요. 후에도 기도 안 했어요. 그 횟수 채우러 왔어요? 새벽 기도 횟수 채우러 왔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미달, 책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를 전부 대체해봐야 돼요. 교사나 식당 봉사나 전도나 우리 신앙생활에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내가 인정하겠다. 사대교회는 행위가 문제예요. 행위가 문제예요.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서 잘 점검해 봐서 하나님의 기대값에 충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은 행위의 수가 아니라 완성도다. 어느 한때 그냥 행위의 그 어떤 숫자를 채우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횟수로 채우고 어느 기간에 그리고 중간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했던 일 다 멈춰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건강 주실 때까지 힘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중간도 은혜로 진행되고 끝도 마지막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의 충성된 직분자의 모습이지. 중간에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빠져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전혀 일하지 않는 숨쉬는 막대기같이 가만히 그냥 고딕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완성도가 중요하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책망을 받잖아요. 찾지 못했다. 끝까지 가는 건 내가 못 봤다. 중간에 다 타협해버리고 세상을 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 가면은 몇 명은 인정받아요. 몇 명. 여러분 몇 명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 온전함.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는 온전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그 온전하다, 너의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라고 그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평가받는다.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은 참고만 할 뿐이고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신앙생활을 볼 때 정말 너 온전하구나 하고 하나님부터 평가받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의 그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 정직함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인정을 받죠. 특별히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없을 때, 안 보일 때, 또 교회보다도 세상에 나갔을 때 거기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자로서 정말 정직하게
같은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을 받죠. 예. 그래서 정직함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안 보이는 데서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함에 도달하는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이제 불신자의 선에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단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냥 성령의 사람을 벗어 이렇게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갑자기 불러서 갑자기 이렇게 딱 급상승해 갖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정말 바울은 사울의 이름이었을 때는 핍박자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그냥 급상승 쫙 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드물게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예수 믿고 주일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저녁 예배도 나오고 이제 막 부영 목장 예배도 나오고 알파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 뜨겁게 사랑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밤기도도 나오고 막 새벽기도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강의학교도 나오고 막 교사도 하고 막 찬양대도 하고 뭐 수요 찬양대도 하고 봉고차 봉사도 하고 전도대로 나오고 막 이제 막 충만 참 아름답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감.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사대교회. 아마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강했을 것 같아요. 하강.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탄생되고 한때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주님이 책망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요 안에 행동이 다 죽어버렸어. 그때 열심히 했던 행동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온전한 행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으면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찾지 못했다. 저 밑에 가면은 몇 명은 찾아요. 몇 명은 찾아내. 그 찾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찾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중요한 부분이 사대교회의 미완성을 하나님이 미달된 것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에 충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에 대한 기대감, 권사님은 권사님에 대한 기대감, 서리집사님, 평신도는 평신도 기대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나만 봐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신도가 나왔어요. 평신도가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서리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누가 안 나왔냐? 안수 집사님이 안 나오고 권사님이 안 나왔어요. 속이 타요. 속이 타요. 이름만 안수 집사 권사고 이름만 장로지 평신도보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잘해도 칭찬이 없어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칭찬을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맨날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1등 점수가 1등에 와, 큰아들이. 근데 어느 날 시험 봤는데 2등에 왔어요. 화내, 안 내, 부모가? 여러분, 그런 자리가 없어서 화를 안 내봤죠.
그게 기대값이라 그래. 기대값. 너는 1등만 해야 돼. 근데 2등에 오면 화내잖아요. 근데 매 시험 보면 40점 맞아갖고 와. 근데 어느 날 70점을 맞아왔어요. 칭찬해야 안 해요? 우와, 우리 아들. 둘째는 그냥, 그러면 큰아들이, 아니, 자기는 98점 맞았는데 70점 맞아. 100점을 맞아야 1등을 하는데 자기가 그날 문제 안 틀려 98점이었어. 98점. 그래도 부모는 기대감이 있는 거야. 기대감이 있는 거야. 기대감. 목회를 짧게 해봐도 저도 이런 것이 있는데, 목회에 예수님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4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에 못 자니까, 찾지를 못했다니까 그 충족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망해.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들은 직분 받은 자의 위치만큼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완성도입니다. 완성도. 두 번째는 완성도가 중요해요. 완성도. 한때 열심히 하는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봉사는 횟수, 내가 차량 봉사 얼마 했고, 주차 봉사 얼마 했고, 식당 봉사 얼마 했고, 이 횟수 채우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횟수로 끝나면 안 돼요. 완성도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런 중간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막 계속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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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 만나야 돼. 이것이 지금 사대교회 소수예요. 소수. 많은 사람이 그래야 하는데 몇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 몇 사람은 또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몇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성시 중에 내가가 제일 안 좋아요. 한번 교만한 자리에 내가 그거 안 좋은데,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또 내가가 제일 좋은 성시야. 박씨 이가보다도 제일 좋은 성시가 뭐라고? 내가. 자,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기대에 충족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성도까지 이루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되면 좋겠다고요? 아, 그렇게 소리가 져요. 누가 되면 좋겠다고요? 내가.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완성도까지 못 가고, 다 이것이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의 힘으로 몇 사람이 나중에 인정받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으로 타협으로,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완성하면서 주님에 만족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 충만. 아멘. 목회도 나중에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평단받아요. 모든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습니다. 뭐 사람 앞에서 목사님 뭐 목회 잘한다, 그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1000만 명이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안수시잖아요. 안수, 권사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평가를 받아야 돼.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온전한 신앙,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값에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 기도도 정말 온전히 하고, 찬양도 부르면 온전히 찬양하고, 막 형식이 아니라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봉사도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맡겨진 일도 그냥 하는 듯 만 듯이 아니라 교사하면 그냥 똑소리 나게, 찬양대도 똑소리 나게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대값에 충족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주님 올 때까지 끝까지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을까? 나는 연약하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불 끄고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가만해서 나의 연약함, 그동안 온전하지 못했던 봉사, 모든 신앙생활의 부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달라 사모함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림하여 주셨으니 그동안 온전치 못했던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강림하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베게 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베게 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엎드려 피오니 엎드려 샤페 성령 충만 내려 주옵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아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배우니 저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 충만하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시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들여서 비워 주여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음만하게 하소 예수님 예수님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다오치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힘이 없고요 각자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기도 시작하시 바랍니다 들여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힘